기도합니다. 하나님, 금동여세 둘째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첫 시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이 새벽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감동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손뼉 주시면서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 내 마음 흔드네 저 피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로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십시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더 목소리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넘쳐나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오늘 둘째 날 집회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감동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동 여세 둘째 날을 나가시고 오늘 또 천재비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넘쳐나는 이 감동으로 인하여 하나님 체험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전하시는 목사님이야 하나님 말씀 받는 우리의 심령 옥토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 2023년 9월의 감동 엿새 둘째 날 다시 한번 주의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합니다. 우리의 모임을 향한 주님의 감동, 충만한 시선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 중에 임재하신 주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서 확신을 얻는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고 구하는 기도의 그 아름다운 응답을 체험하는 이 새벽 되게 하옵소서. 9월의 첫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기도 한 이 아침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오늘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4면쯤에 있습니다. 함께 주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 때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천사 찬양대만 새벽에 천사 목소리 나오는 줄 알았더니 호산나 찬양대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실 귀한 찬양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 시간 더욱더 특별한 하나님의 감동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축도 마친 후에 우리 자녀 축복기도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정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어른들도 축복기도 필요하신 분들 함께 앞으로 나오시면 저와 함께 하나님께 축복기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어제 케이크보다 든든한 라면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먹여주십니다. 어제 참 죄송한 게 종이 믿음이 부족해서 케이크 부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많이 들어오셔서 근데 또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님들이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셔서 또 상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가셨다고 하는데 또 자원하는 심령들이 넘쳐나셔서 선착순 마감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나누는 그 나눔도 이제 하나님께 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라면 받으시면 식당으로 올라가시면 또 따뜻한 물과 김치, 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탁 공동체에서도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감동주의를 위해서 우리 합심기도시의 마음을 다해서 열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또 올라가셔서 식당에서 사랑의 교제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동,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받는 감동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암송학교 명심을 통해서 주요 암송 구절들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암송 구절뿐만 아니라 워낙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그래서 사랑받는 그런 암송 구절들, 성경 구절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욥기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욥기에서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사실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조언을 하는 헛똑똑이 친구들이 있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성경 구절은 사실은 그 사람들 중에 하나인 빌닷의 충고입니다. 말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구절이기는 하지만 실은 그 말이 나오는 상황은 사실 적절치 않았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기 좋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말이기에 이 성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실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그 인물들의 이야기와도 같기 때문에 그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인물, 그 사람들을 표현해 주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참 미약하다는 것이죠. 모세의 첫 모습도 생명,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나일강에 떠내려오는 그런 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미약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울이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지목되었을 때 그 첫 모습도 자존감이 너무 없어서 피해만 다녔었던 그런 미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사무엘 상하라는 성경책에는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그 시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이름이 사무엘이지만 결국에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주로 된다기보다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은 그런 왕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왕들이 등장하는 그 장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그랬었던 것처럼 다윗의 등장 장면도 그야말로 미약해 보입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마치 다윗이라는 인물에게 기대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강요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록을 계속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초심을 잃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사울왕을 대신할 왕을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세우겠다, 그렇게 보셨다.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그 새로운 왕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가고 이새의 아들들과 함께 제사하도록 준비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새는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그래서 사무엘 앞으로 온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이 사무엘의 눈에 들어온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장자였던 엘리압이었습니다. 16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압을 보자마자 저 사람이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세운다는 그 새로운 왕이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이미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이었죠. 왕이라면 이런 모습이겠구나라는 것을 사울 왕으로 기준 삼았었던 그 사무엘의 눈에 봤을 때 이 사울이 워낙 준수한 외모를 가졌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어깨만큼 더 컸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왕도 그와 비슷한 그런 용모가 준수한 인물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엘리압을 마음에 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외모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는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갖지 말아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제대로 등장했을 때 다시 다윗의 외모를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 결코 다윗의 외모가 떨어지는 외모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다윗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야기의 전개는 계속해서 다윗에 대한 기대를 낮춥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산마, 그렇게 지나가서 7 아들을 순서대로 7번째 아들까지 다 보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대가 떨어집니다. 장자의 우월성, 그것이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까지 내려가는 과정을 통해서 기대감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죠. 지칠만도 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이 분명 이새의 아들 중에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왕을 보셨다. 그랬기 때문에 이새에게 다시 확인합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이새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이다. 하나님께 제사를 할 거니까 모든 아들 다 불러 모아라 라는 그 사무엘의 명에 따라서 아들들을 불러 모을 때 이새는 그때 다윗을 제외시킨 겁니다. 아버지의 판단, 아들에 대한 평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평가가 그렇다는 것 다윗이 몰랐을 리가 없죠. 자타공인 다윗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다윗이잖아요. 성경에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수식어가 필요 없는 예수님의 혈통, 예수님의 조상 다윗, 그 위대한 다윗 왕이 된 것,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다윗이 미약한 모습으로 등장했다는 그 사무엘상 16장 그 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셨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셨습니다. 어제 고레스 왕이 너무 세상 권력 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되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다윗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미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과연 될 수 있을까? 장자의 권리가 워낙 막강했던 그 시대 과연 막내인 그에게까지 하나님의 기회가 갈까? 자타공인 그렇게 여겨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렇게도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가장 큰 감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고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당신의 고귀함, 워낙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참 고귀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토록 귀한 존재라면 그 중에서도 당신, 바로 저라고 하면 이근영, 왜 존귀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신 그 말씀에 우리 각자 자기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땡땡아에 자기 이름 넣어서 부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근영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근영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당신은 정말 특별합니다. 그 특별함을 굳이 아니라고 부인하려고 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거듭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지명하셨다는 것,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찜 당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주일 예배 때 확인했었던 것처럼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될 때 그때 정말 그 어떤 세상의 감동보다도 큰 감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신앙 고백 함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콕 집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만큼 큰 감동이 있고 가슴에 심장이 쿵쾅쿵쾅 뜨는 그런 감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감동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확인하게 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특출남, 특별함,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코 혈통이 아닙니다. 얘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이 귀한 신앙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허락받은 확실한 영광, 무엇보다도 감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키심으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우리의 감동을 배가시키는 것, 하나님의 감동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 수 있는 것이 되니까 배가시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그런 찬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승리의 여정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사무엘이 그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의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까, 그 감동으로 살아가니까, 그 영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놀라운 일을, 그 미약했었던 다윗이 놀라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덤벼들 수 없는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떻게 선포합니까? 다윗의 선포 함께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귀한 사람, 창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여호와의 영에 감동하여서, 그 여호와의 영에 감동하여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당장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미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그렇게 크게 되지 않을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가하는 우리의 편협한, 미약한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미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미약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감동, 그것이 허락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길 때 그 시선과 시선이 맞닿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감동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맞닿을 때 그곳에서 부어주는 여호와의 영, 그 영이 미약했었던 우리 자녀들, 그들이 결코 미약한 것이 아니라 콕 집어서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통 받은, 온통 누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하는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꿈을 꾸게 한다는 것. 나는 혹 이세의 8번째 아들보다도 작은 자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분의 시선이 우리를 향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바로 그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는 것, 그 영광을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기 원합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엉뚱한 것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들의 시선이 그들 자신에게 머물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자존감이 흘러넘쳐도 문제예요. 악으로 가득한 사람은 자기 보면서 자존감을 어떻게 자만심, 교만심으로 키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내 그 자존감을 넘어서 하늘을 향할 때 그들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꿈이 되는 것, 교만하고 자만할 수 없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주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들이 누릴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것이라는 것.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다윗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인생의 시작은 그렇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면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별 기대하지 않은 그 배경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의 시작부터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게 됐다는 것. 내 삶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시작에서 그렇게 주의 역사가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 역사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렵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호와의 영에 감동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르신 세대, 우리 중심 세대, 또 다음 세대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서 성령의 충만을 살아내게 하시고 성령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전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환우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9월 한 달 동안 기도로 감동하는 그런 9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감동 엿새 둘째 날 허락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나를 부르시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약속들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살아내면서 성령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것들을 함께 누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버지 그것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만끽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그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며 살아가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큰 감동인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모든 환우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감동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감동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귀한 일들을 아버지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내일 주일 예배에 있습니다. 뭘 한 달 동안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감동 주일로 지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감동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욱더 아름다운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 한 달 동안 기도로 더욱더 감동하는 세영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속에서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체험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체험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시시때때로 다시 한번 일깨우시는 그 여호와의 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나를 평가하고 바라보는 그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닿게 하는 것, 그래서 감동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동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전하는 삶 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삶의 은혜가 배가가 되는 것 함께 경험하며 감사를, 더욱더 큰 감사를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 그 감동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환우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사오니 무엇보다 그 먼저 마음속에 감동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부르시고 그 음성으로 어루만지신다는 것, 아버지 그 감동으로 치유되는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아버지 그 치유되는 그 귀한 일들을 증언하며 주님의 증인된 삶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은혜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감동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감동이 어떤 것인지 온 세대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그 구석구석 준비하신 모든 은혜들 캐치해낼 수 있게 하시고, 들려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 듣게 하시고,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 볼 수 있게 하셔서 9월 한 달 동안 기도로 감당하는 것 결단하며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귀한 은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진정 그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 그 기도에, 그 간구에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품어주시고 귀한 아버지 주의 따스한 그 성령의 역사를 그들의 삶의 여정을 통해 확실하게 드러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기대하며 주님 영광 올려 드립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나를 보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그 성령의 감동을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새영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